다른 분, 다른 분 하시기 전에 제가 하면은 아버지를 통한 그 율법으로 살았던 지난 시간들이 저에게 있어서 오늘 음? 말씀 제가 먼저 표현하기에, 어, 더 많은 것을 그런 아멘. 경험이 있으니까 살아온 경험이 음, 있어서 이걸 표현하면은, 어, 음, 들으시면서 또 더 쉬운 쪽으로 생각나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먼저 음, 나서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저는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분이 히브리어, 그리스어를, 가르치시는 학자였기 때문에 여기 메시지 성경 안에서는 목사님께서 짧은 본문 올리셨던 것처럼 원어에서는 파이다고고스, 어린이를 돌보는 노예교사라고 했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는 그래서 가정교사라고 했어요. 음, 메시지 성경에서는 잠깐 읽어보면, 그 부분만 읽어보면,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 세심하게 둘러싸여 보호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도의 가정교사와 같습니다. 아이들을 학교까지 바래다 주고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거나 산만해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도와주는 가정교사 말입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표현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래 이제 25절에 이제 이렇게 되었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직접 사귀게 되었습니다. 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세례는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깨끗해지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는 또한 성숙한 신앙의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 곧 하나님에게 처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음, 어, 그,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썼으니까 로마서에서 그게 제가 정확하게 각인되어졌는데, 율법은 생명으로 안내하는 그의 명령이다. 음, 그 말씀이 갈라디아 안에서도 같이 그 바울의 마음이 이제 녹아져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가정교사가 그러한 거죠. 생명으로 안내하는 우리를 연약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죄에 헤매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제 성숙하지 못하니까 성숙하게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도록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잘 안내할 수 있도록 음, 어, 그 생명으로 안내하는 그의 명령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음, 결국엔 어, 최종 목적지는, 어, 그리스도의 생명 곧 하나님께 처음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율법이 우리를 안내를 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나서 이제 근원이 아침 이제 먹일 준비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나에게 율법은 어떻게 작용하였던가. 음, 그래서, 어,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제 다 경험했잖아요. 그리스도. 그의 생명은, 정말 순전한 흙이었을 때, 순전한 흙의 밭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연단과 과정을 거친 그 밭에서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잘 움틀 수가 있잖아요. 경작되어진 밭, 음, 농부에게 단련되어지고 과정을 치른 그런 잘 경작되었을 때 그 씨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잘 움틀 수 있는 가장 퇴비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해서 생명이 가장 이제 잘 움틀 수 있는 땅이 되잖아요. 음,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경작한 땅에 온 게 땅에 그게 율법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문제고, 가정교사도 어떤 마음밭에 그 율법을 다스리고 있는가. 그 율법의 도구를 사용한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의 인성과 본성 안에 어떤 본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율법의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안내해야 되는데, 그 율법의 도구를 가지고 있는 그 가정교사가 우리를 안내해야 될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경작된 밭에서 율법을 이렇게 딱 율법의 도구를 잡은 게 아니니까, 음, 정말 그 도구가 어떤 법률적인 아니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한테 율법이 들어가면, 율법의 도구가 잡히면 우리는 완전히 죽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가 초대 초대 믿음을 가져오신 분이에요.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무당을 모시고 집에 무당이 살 수 있는 집을 이렇게 내어준 그러한 가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상신을 섬겼던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이제 그러한 가정 환경 안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자라고, 그리고 이제 충북 빈천이니까 얼마나 보수적이고,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 그 율법이 들어왔을 때, 저에게 이제 전달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난 겸 진심 겸 우리를 가르칠 때, 좀 협박을 했어요. 일하지도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고, 음, 그리고 십계명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을 가지고 자기가 자식에게 하는 말과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으로 우리에게 꼼짝 못하도록 강요를 하였고, 그리고 음, 여러 음, 가지 법적인 뭐 성경상의 아니면 십계명의 어떤 계명을 가지고 좀 협박을 하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경직되어 있으신 분인 거죠.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꼼짝 말아였죠. 그래서 약간은 아버지에게 느꼈던 어떤 신학 공부도 하셨고 사역도 하시고 이제 자신의 그런 가정 환경이 있으니까 좀 어떤 우리에게 말씀을 들이댈 때, 그리고 장랑 겸 진심 겸 뭐 십계명에 있는 율법을 들이댈 때 우리에게는 저에게 남겨진 인상은 강요였고 억압이었고 굴림이었어요. 그래서 꼼짝 말아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독재자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있잖아요. 율법이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사람을, 식축으로 살았던, 죄의 본성 안에 살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잘 인도해야 될 그게 사명인데, 힘 있는 자의 손에 들어가니까 세상에 군림하는 부모라든지 아니면 정치라든지 아니면 임금이라든지 아니면 타락한 제사장이라든지 그런 어떠한 신부라든지 카톨릭 신부라든지 그 힘 있는 자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코에 걸면 그 사람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제 율법이 사용되어지니까 코에 걸고 싶으면 코걸이가 되고 목에 걸고 싶으면 목걸이가 되고 자기 마음대로
힘에 의해서 장신구로 쓰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음, 나온 율법의 그 영향력, 율법을 통해, 살 수밖에 없는 그 밑에 연약한 사람들, 백성들은 그 독재자 앞에 군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빠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돌아오라, 나의 집으로 돌아오라 그거였잖아요. 나갔기 때문에, 나간 자녀, 어, 나간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돌아오라 했을 때 너무나 정신 못 차리고 제 본성 안에서 타락하고 있으니까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음, 그런데 그게 잘못, 사탄에게 잘못, 사탄이 사용되어졌다고 할까요?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정작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지 않고, 군림하는데 그게 사용되어졌잖아요. 음,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동생들하고 사이에서도 저는 언제나 폭력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폭력을 쓰는 사람. 그리고 음, 저는 이제 대국에 정말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알기 전에는 그 내가 했다고 하는 거, 그리고 기존 그 종교 안에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 늘 언제나 학교에서 배우듯이 늘 그냥 주입하고 인식하고 그 문자대로 살아야 되는 그 행동 반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음, 경직되고 굳어지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굳어지고 경직돼 있는 것에서는 생명, 생명의 어떤 영향력, 생명이 나갈 수도 없고, 씨가 들어와서 움틀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 내 마음밭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철저히 깨지고 나서, 음, 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음, 정말 완전히 철저히 깨지고 나서, 내 힘을 다 빼고 나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분을 만났을 때에 마치, 그 늦은 비와 같이,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해야지? 그 비가 안 온 땅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황무지 내지, 뭐, 가뭄. 음, 가뭄, 척박한 땅, 네, 가뭄,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가뭄에, 음, 음, 어, 가뭄에 다 죽어간 쩍쩍 갈라져 있는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정말 내 인생의 모든 정말, 다 어떠한 과정들을 심하게 치르고 나서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오니까 완전 쩍쩍 갈라진 그 땅에 단비가 이렇게 젖어 들어가듯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경직되어 있던 것이 다 풀어지고 내가 음, 부격화되어 있던 그 율법적인 어떠한 내 인식의 세계가 사라지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아, 정말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 의지로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했을 때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쩍쩍 갈라진 어, 가, 가뭄의 땅처럼 그 말씀이 단비처럼 나에게 들려왔고, 그거는 이제 음,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근원이를 만나서 근원이를 또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근원이는 참 이런 상태인 이모가 근원이를 만나기 정말 얼마나 기적이고 하나님의 섭리인지, 음, 근원이에게 경직돼 있고, 규격화돼 있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인 이모가 근원이에게 갔으면 과연 근원이가 온전하게 이 누린 바가 됐을까? 그리스의 생명 안에서 정말 음, 근원이의 인생이 이런 깨지고 조각나고 아무 힘이 없는 이 이모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의 존재로 근원이를 만났다고 하는 거는, 근원이가 숨을 쉬고 살아나는
이 지금의 이러한 일들이 아니었을까. 너무,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음, 근원이를 보면. 음, 지난날에 아멘. 한미라가 지금의 근원이를 만났다고 하면 얘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의 가정은 다 파탄나고 각자가 흩어지는 그러한 일이 아니었을까. 정말 다행이다. 음, 옛날에 내가 아닌 정말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고 그리스도,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근원이에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되어진 게 너무나 다행이다. 음, 그러나 너는 참 운이 좋구나. 음, 라는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멘. 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연단과 가정을 거친 그 밭을 통해서 온전하게 받아질 수 있고 그 생명이 움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섭리인 것 같아요. 섭리. 음, 그래서 지난날에 율법 안에서 살았던 그 본성으로 살았던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음, 그래서 뭐 긍정적인 면은 어떤 독재자의 굴림 안에서 내가 살았던 것처럼 억압 안에서 살았는데 그 무서우니까 내가 벗어나면 무섭고 내가 도망가면 눈에 불을 켜고 늑대같이 달려오실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그렇게 음, 살았기야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그러한 영향력은 10분의 1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늘 눌리고 억압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지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섭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나를 이끄셨던 게 얼마나 다행이고 기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히 아멘. 근원이에게 그리스도의 이제 생명을 담아낼 수 있는 이모가 근원이 옆에 있어서 근원이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네, 주님을 음, 찬양합니다. 아멘. 다음 분, 언니, 주백이 언니 안 할래? 어, 그, 초등교사 아래에서 하나님의 아들. 음, 음, 저, 최근에 기숙사 간 막내 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 엄마 아래에서 하나님의 아들. 어, 마치 대학교 가는 것은 술을 먹을 수 있는 허락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2023년 12월 31일 밤 12시에 술집 앞에서 기다렸다 그때부터 술을 먹더라고. 그래가지고 하하하하. 그것도 자기 다니던 고등학교 앞에서. 그러니까 나 그 하하하하. 기분이 되게 짜릿할 것 같아. 그 학생으로 다니던 그 동네에서 내가 어, 다른 신분으로, 그 어른으로 그 주민증을 내면서 저 이런 사람인데요 하고 술을 먹을 수 있는 하하하. 해방되었구나, 해방. 해방감이 더해졌을 것 같아. 그래서 요즘 한 번씩 그 대구에서 만나면 며칠째 술을 먹었다. 어제는 몇 시까지 먹었다. 소주를 몇 어허이, 병을 먹었다. 그런 어허이. 얘기를 쭉 해.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야 아유 걱정되는데 몸이 그러면서 그 한마디를 했더니 그 다음날 문자가 뭐라 하냐면 이제 영어로 일어났어. Mom says 엄마가 말하기를 어, 술은 enemy다. 술은 적이다. 하는데 어이, 모두 예수님이 없애자. 말씀하시기를 적을 사랑하라 이렇게 왔다는 거야. Mom says alcohol is enemy. Jesus says love your enemy. 이렇게 적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다른 건 다 내가 잘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you win 해서 너 그래 너가 이겼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보면서도 어,
그 율법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일단 저는 이 사회에서 만든 그 율법의 되게 거추장스럽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그걸 지켜서 굳이 그들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싸우면서 살았어요. 그 율법을 내미는 너는 잘 사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웃기지 마라. 누가 나인데 뭘 내밀어. 그래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싸우면서 살았어요. 왜냐면 그, 그 율법을 교회 안에서도 많이 싸웠죠. 그런 법이 있으면 어쩌란 말이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들이 용납할 수 있는 거였는데 정말 간단한 건데도 나를 싸우게 만들었어요. 근데 복장. 저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타이트하고 짧아야 돼. 뭘 뭐 섹시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야. 그냥 타이트하고 짧고 운동화 끈 불끈 매야 돼.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타이트하다, 너무 짧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제가 호주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옷부터 바꿨어요. 착착착착착 이렇게. 얼마나 자유롭든지. 그리고 그 율법은요, 법이 있다 해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저처럼 음, 저 속에 저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만난 법륜 형제가 하는 얘기가 네 가지, 다섯 가지. 사람을 해하거나, 거짓말 하거나, 뭐 몇 가지 아니고는 자유로워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딱 몇 가지 기본적인 거, 생명을 해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고 소소한 것들을 일일이 입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쌍방간의 에너지 낭비를 한다는 생각이 참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냐면 그런 걸 지켜서 되어질 그 영광스러운 게 제시가 안 되니까 이러저러 해가지고 뭐 오늘 얘기한 것처럼 법륜 형제도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사랑을 해야 하는 건 안 된다. 마음으로든 육체로든. 그런 것처럼 오늘 결론이 그거잖아요. 생명 주는. 저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지만 그냥 리빙 소리였으니까 담기는 대로 살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정체성이랄까 사명이 생명 주는 영. 이것이 정말 가슴 떨리는 일이거든요. 생명 주는 영. 그것이 경험된 바잖아요. 제가 그 생명 주는 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사람이 안 변한다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이거. 그 옛날 생각나는 게 그런 것들이 많이 나네요. 그래서 생명 주는 영. 이건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근데 물을 수 있죠. 그래, 너 살아나서 그래, 뭐, 잘 사냐? 나는 그 잘을 빼고 싶어. 잘 살고 못 살고는 사람 기준이고 내 기준이지. 그냥 살아있다는 것이 몸 전체 건강을 봐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발가락 하나가 멍이 들었다. 제가 지금 손가락 칼에 베인 상태인데, 별거 아니죠. 뭐, 암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있는 사람, 손가락 뺀 거 진짜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여러 군데 영향을 끼치거든요. 이렇게 뭘 해도 좀 주저하게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살아난 것이 나도 뭐가 그리 중요한지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뭐 그리 중요한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 몸 안에서 한 부분이 살아있다는 거는 살아난다는 것은 발가락, 손가락을 안 잘라내도 되는 그 상태가 된다는 것은 몸 안에서 나는 다 모르지만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고 저는 제 삶에서 의미를 찾지 않아요. 나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전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면 살아난 게 다인데 뭘 또 쓰여? 어떻게 쓰이든지 가룟 유다도 쓰였는데 겁도 없이 쓰이기를 원하는지 몰라. 난 쓰이기를 원한다 이런 소원이 없어요. 그냥 내가 살아났다. 그래 내가 살아난 것은 몸의 한 작은 부분이지만 몸 전체를 봐서는 그 원활한 그 순환 안에 순환에 보탬이 된 거니까 내가 살아났다. 이 자체가 참 중요한 거지. 더 이상을 바라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 주는 영이라는 것은 이거 나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 없다고 봐요. 대통령 뭐든지 간에 생명 주는 영. 사람이 저같이 살았다 하나 죽은 그 삶을 사는 사람들
저는 이제 법륜 형제 그 증문즉설들을 보면 그런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런 장에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그런 장을 만드는 이 사람은 참 고마운 사람이더라고. 그런 음, 것처럼 이 생명주는요. 생명주는요. 그렇게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야, 임마,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뭐, 미치지도 않지. 집에 따로 사니까. 미치지도 않은 율법을 들이대는 것보다는, 그래, 너 이겼다. 네가 나에게 그 말을 해주고 싶더라고. 왜냐면 그의 삶이, 그 성인이 되고 나서는, 자기대로 펼쳐지는 그 삶의 주인공이 자기니까. 그리고 그 생명이 나인데 그리스도 생명이 하나님 생명이 왔으면 그게 비록 예수라 하더라도 예수처럼 살아라. 저는 그거는 내키지 않아요. 누구처럼 살아라. 이건 내키지 않아요. 근데 그 생명이 나에게 와서 어떻게 나에게 온전하게 다 표현이 되어서 하나님이 만들고 기뻐하신 그 삶의 장성한 분량까지 되어지는데 초점이 있지. 내가 예수처럼 교회의 형제 누구, 자매 누구처럼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저는 이제 접었어요. 접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이 어떻게 발현이 될 건지. 내가 만약에 세탁기면 가장 쓰는 그 주인에 맞게끔 세탁기로 돌아가는 게 낫지. 세탁기가 어중간하게 냉장고도 되고 헤어드라이어도 되고 그거는 아니다. 그 생명이 나한테 온 것은 분명하다. 왜? 내가 오늘 아침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이전에처럼 오늘도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살아났고 이것이 나에게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인생의 계획이나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신이에게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그렇다면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 안에서 그 생명이 펼쳐지도록 지원을 받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이미 내 엄마 아빠 손을 떠나서 우리의 여전히 지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물질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지원을 받고 있어. 우리가 할 일은 지원을 해주는 거고,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하고 걔가 어떻게 펼쳐나갈지, 걔가 앞장서서 가고 우리는 뒤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음, 그 이미 나인데 생명이 왔는 그것이 어떻게 펼쳐질지 저는 기대가 돼요. 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이 셋이 모임을 간대요. 오전반에서 주최하는 셋이 모임. 그래서 남편하고 저하고 얘기했죠. 우리가 정말 준비되어 있어야겠다. 하하하. 한날 엄마 십자가 뭐 이러시가 우리 여보 우리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되어 있어야겠다. 그래 큰아들은 아빠가 이모 삼촌들 말씀 안 들었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또 고지고대로 듣고 교회를 안 가고 있다 하더라고. 그래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저희들은 정말 쓰잘데없는 거고 정말 저절로 스트레스밖에 한 거였고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 다듬어져서 사는 모습을 보기는 좋았었거든요. 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좋은 거 얘기하셨는데 목사님 본인 스스로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앞에서 상대적으로 와네 성품 뭐랬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뭐 이런 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저도 한때 어떤 사람이 나보고 온유하다 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좋은 미덕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을 저의 상으로 삼고 싶지는 않아요. 않고 비록 제가 가론 유다로 쓰인다 하더라도 그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 그대로 그 박주백의 독특한 그대로 표현되기를 바라고 그 전체 그림 안에서는 왜냐면 똥 사는 똥구멍도 필요한 거니까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저것이 되고 싶다. 여기서 자유로워진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그게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든지 간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 그러한 믿음이 아까 선물이라고 그랬죠. 은혜가 오면 은혜의 반영으로 하늘에 속한 광경을 담은 사진으로 그러한 믿음이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인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쓴다는 게 이제
어떤 몸 안에서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그 선한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그 믿음 생긴 것 자체가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할게요. 음. 잠시 기다려 주세요. 방을 옮겨야 됩니다. 그런 거야? 방을 공개해. 제 목소리 들리나요? 아, 잘 들려요. 잠깐만, 문 닫고. 이게, 이게 불편하네, 이거. 저런. 아, 진짜. 제자리에서 바로 간증하면 되는데, 아, 이거 일에 할라카에 참 억수로 불편네. 아니, 이게 왜냐면, 녹화를 하니까, 지금 모임하는 사람들은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녹화한 상태에서는 내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기, 노트북으로 할 경우에. 오케이. 그래서 옮길 수밖에 없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잘 잊어버리거든요. 막 이게 언니들 간증하고 이럴 때, 목사님 말씀하고 이럴 때, 막 이렇게 생각이 막 나다가 뒤돌아서 잊어버리니까 빨리 바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옮기느라고 머릿속에서 또 증발한 거 아닌가 모르겠다. 옮기라고. 아, 그러니까 이 주백이 언니 간증을 들으면 항상 이게 내 안에 어떤 이제 목사님 말씀만으로는 해석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았던 어떤 부분들이 한 다리를 건너면서 내게 간증거리를 부여해 줘요. 그래서 주백이 언니 보고 먼저 항상 간증하라고 그러는 건데 율법 이게 율법이라는 게 저는 이제 진짜 내 안에 율법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어찌 보면 사회랑 떨어져 있어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뭐 교육도 제대로 이제 규칙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했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내 안에 정말 무수히 많은 율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 율법들이 진짜 꼭 이래야 돼. 꼭 이렇게 해야지만이 성공해. 아니면 꼭 이렇게 해야지만이 네가 앞으로 좀 더 나아갈 수 있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나도 죽고 어린 아이도 죽고 신랑도 죽고 내 주변에 누구도 살 수 없는 사람을 만드는데 나는 오늘 믿음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있잖아요. 제가 한 번씩 이 단어에 잘 걸리는데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니다 이거 아니다. 잠깐만.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움으로 여겨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 표준 세번역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믿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근데 주변이가 아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이, 내게 설마 나쁜 것을 주시겠나 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난 그게 더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 그런가? 나는 그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아니, 그래. 하나님이 내게, 안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 굉장하지 않나요? 그러면 사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두려울까? 그죠? 근데 난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야. 언니가 우리 중에 가장 큰 믿음을 가진 거 아니야? 어? 나는 지금 저는 있잖아요. 어, 이 믿음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주께 달려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그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하니, 내가 내 모든 시간을 그냥 보게 되었어요. 그냥 내 앞에 펼쳐진 시간에 순응하면서, 내 앞에 펼쳐진 것을 한번 뒤로 나와서 그냥 보고 살게 된 거죠. 길이 열리면 가고, 길이 막히면 멈추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삶이 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나에게 어떤 삶이 부여될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지만, 음, 그냥 주신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니,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먼저 앞서 달려나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생각이 항상 먼저 앞서 달려나가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항상 계획적인 삶을 살다 보니 내가 절대로 계획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머리만 항상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분주하고 그러니까 힘들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재고 뭐 하느라고 그런 삶을 살아서 힘들었는데, 그게 이게, 힘들지 않은 삶이 된 거죠. 내가 이제 먼저 계획하지 않는 삶이 됐고, 물론 이제 여지없이 머릿속으로는 계속 계획은 하지만, 그게 이렇게 힘이 들어가지 않는, 그냥 뭐 한편에 그냥 뭐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훅훅 지나가는 그런 게 하는데,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데, 쭈베기 언니가 하는 그 내게 혹시 내게 나쁜 일을 하시겠나 하는 믿음, 나를 좋은 삶으로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 그거 생각해 보니까 그런가? 그런가? 하지만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믿음이랄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생기는 거죠. 바람이 생기고, 언니가 얘기하는 생명 주는 영, 참, 잠깐만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해서, 목사님이 저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믿음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됩니다. 아직. 너무 생명외로 논다. 어, 생명대로. 아, 그렇지만, 오케이. 생명 주는 영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생명 주는 영이라고 하시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삶이 그런 삶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늘, 엔, 어, 누군가를 지적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나와 함께 살기를 거부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삶을 살다가 이제 겨우 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말로 인해서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마음이 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나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삶을 살다가 내가 아닌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 삶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면 진짜 생명 주는 영으로서 내가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펼쳐지는 삶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나 가벼운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믿음, 아멘. 생명. 이 좀 헷갈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자, 누가 하세요? 혜정네 어머니, 간증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 하시는 겁니까? 마이크는 아직, 예. 어우, 말씀을 드렸는데 저 아침 먹으면 아무것도 못해. 눈을 뜰 수가 없어. 간증도 못 듣고. 아유, 어우, 뭐 이유가 있으세요? 아침에 기운이 안 나는 이유가? 늦게 기운이 나도 주무시는. 모르는데요. 아침 먹고 나면 아주 12시 넘을 때까지는 아주 아, 꼼짝을 못하고 아주 눈도 안 떠져요. 음, 오후 되면 이제 조금 빨랑거리고. 아유, 음. 리듬이 그쪽으로 조금 몰려있는 그런 몸이 되셨나까, 보죠. 아니, 아침 먹고 이렇게 소화시키느라고 기운이 도망가는지 이게 이런 지가 오래됐어요. 예, 먹으면 아주 한없이 자야 돼. 하하하. 아이고, 편하신 대로, 마음하고 뭐가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이제 한참 지나면 좀 나은데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고, 믿음은 내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닌데 예, 믿음 하고 살았어요. 아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몽학선생 안에, 율법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니, 그 되나요? 안 되지. 음, 이게, 그러니까 이 육신이 살아가는 것이나 이게 속생명이 살아가는 것이나 태어나면은 자라야 뭐를 알지요. 근데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님 은혜다고 말을 하면은 그게 거듭난 줄 알았더니 그 마태복음에 뭐야 니고데메처럼 글씨는 잘 알지만 거듭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멋대로 가지고 살았더라고요. 지 생각대로.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생은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이게 끝이 나야 이제 뭐야 태어난 거잖아요. 예, 태어나지도 않고 살으려고 하니까 안 됐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몽학 선생. 그래도 예, 율법이 가르쳐 주니까 그래도 뭐야 뭐라 그럴까 거듭남을 이제 알려주니까 다시 태어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됐잖아요. 아멘. 어, 모든 것이 음, 저기 믿음은 그 이엘레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 은행을 내가 믿으니까 은행에다 돈을 맡기지. 그러니까 은행을 믿어지니까 돈을 맡긴 것처럼 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말이 안 돼 나는. 그러니까 나는 그 아무리 율법 안에서는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이 선악과를 끝내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케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생명 안에 있으면 내가 하려고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에, 와서 알게 되므로 그 은혜 안에서 살게 되니까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예, 그 안에서 이끌어 주셔서 살게 되고 내 생명만큼 아멘. 표현하게 된다는 게 너무 아멘. 확실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은혜 안에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제 날마다 알게 되고 또 이제 아멘. 내 생각은 그러니까 지난 날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부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 그런 것을 알게 되고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이 그 예수 믿으면 막 저기 다른 사람 잘못한 것도 잘 보이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 일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눈이 그러니까 선하게 눈이 밝아진 거지. 그런데 이제는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이제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너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점점 없어지니까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뭐야 주백이 간증이랑 들었어야 내가 말을 좀 더 하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사람이 이렇게 눈 뜨고 앉았다고 정신이 차려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몽롱하면은 아무 소리도 잘 이해가 잘 안 돼.
앉아 있지만 그래서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른 게 할 일이 없고 오직 이 생명 안에만 달려가기를 이렇게 자나 누나 그러니까 뭐 눈을 감고 있든지 들리든지 앉든지 그러고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멘. 너무 감사하고 입이 말라서 이런 사람도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유, 진짜 말아요. 특별히 오전에 힘드신데도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그래도 얼마나 저희들은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예, 뭐 그러나 하는 너무 힘드시면 안 되는데 그럼 괜찮아요. 그리고 어머님은 정신없이 얘기하신다 하지만 저희들은 들을 얘기를 다 들은 듯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세계가 인사할게요. 있나요? 진짜 여기는 진짜 딴 세계예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수를 하셨네요. 진짜 세수 안 했어요. 못했어요. 왜냐면 이 세수 시작하니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몇 시에 끝나는 줄을 몰라서 그래도 한마디 들어왔으니까 들었는데 안 들은 척 할 순 없잖아요. 제 생각나는 대로 네. 보기도 하고 성경책을 펴들고도 있는데요. 그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읽는 것도 틀리고 느끼는 바도 다 틀리고 해석하는 그렇습니다. 것도 다 다른 것 같은데 네. 사실 처음에 말씀하실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안다고는 했지만 믿음이 오기 전에 하고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하고 또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근데 사실 이거 뭐 아는 것 같지만 정말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분명하게 이렇게 점을 딱딱 찍어주면서 그에 합당한 예를 들어주고 거기에 따른 오늘날 우리 교회 상황과 개혁성경과 뭐 개정성경 뭐 여러 가지 말들의 의미를 해주니까 상당히 폭넓게 아주 다양하지게 아주 풍성한 어떤 그런 것을 제가 많이 알아들은 것 같아요. 뭐 짧은 시간에 제가 들은 바 말씀을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귀에 쏙쏙 들어와서 제가 경험했던 부분을 좀 말해드리고 싶은 건 저는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 바 됐을 때 그것 때문에 매였고 또 거기 때문에 갇혀 있었던 제가 상황을 말할게요. 저는 네. 지방교회를 다니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또 최고의 교회라고 그래서 제가 뭔가 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율법에 철저히 매었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매인 바가 되었고 갇혀서 제가 심한 고초를 겪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초등교사가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참된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얼마나 나를 보호해주고 세심하게 나를 돌봐줬는지 저는 인정합니다. 결국 아멘. 오늘 믿음이 온 후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와서 그것이 더 완전하게 해석이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유기적인 구원을 이뤘지만 그전에는 밖에 있었던 법이었고 죄와 사망의 법이었지만 그것이 저를 오히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더 해석도 분명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멘. 당시 저는 굉장히 어떤 남편 관계로 인하여 많이 힘들었을 때예요. 그때 저를 살린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몸을 멸하시리라.
이 말씀 때문에 저는 가정을 지켰고 또 파탄 나지 않았고 이혼을 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은 아빠는 교사 생활을 오래 했고 교사 생활을 했고 저는 또 이혼을 하게 되면은 본래 유복자에다가 엄마는 가보고 또 따로 살아 있었고 또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었고 또 애비 없는 자식을 만들기도 싫고 돈 벌 능력도 없으니까 돈 벌 수 있는 남편이 필요했고 엄마가 가부인데 나도 가부가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살아갈 수 있는데 남편의 성격도 문제지만 어떤 부분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여자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바람을 안 피우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말씀 때문에 조금 전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성령이 너희야. 그래서 나는 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말 때문에 결론은 제가 그 율법이 가슴에 많이 새겼기 있기 때문에 오늘날 초등교사였고 하위의 법이었지만 제가 그리스도로 옷 입기 전까지는 저를 보호한 세심한 보호막이 되었고 초등교사로서 너무 단단히 한 것 같아요. 아멘. 오늘날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전까지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아까 말씀한 여러 부분에 아까 의사의 진단서 같은 거 그것을 벗어나면 나는 병이 들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 의사의 진단서가 만약에 없었으면 나는 병도 드러나지 않았을 거고 또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법이 오히려 저를 보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오히려 율법보다 더 완전한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제는 스승으로서 지식 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은 택도 없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냐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 법이야말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생명의 법 안에서 의론도 좀 잘못해도 의론이라도 실수했고 애들은 기저귀 차는 것이 너무나 마땅해서 박수 쳐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행동을 보지 않고 그 생명 안에서 자라는 자기의 분량과 깊이만큼 애는 애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사람들을 서로 위로하고 존경하고 생명 안에서 분배함으로써 함께 지어져가는 건축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나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적어도 다 성인식을 치르지 않으면 여기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 온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는 이 성인식 앞으로 끌려오지 못하고 여전히 하위의 법, 옳으냐 그르냐 선악과의 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물러나가고 떠날 수밖에 없는 법이 아닙니까? 아멘. 선악과의 법에 다 남하고 타인이 되는 어떻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같이 있을 수 없다. 어쩌면 내가 요새 신문에 말 안 하면 이거 다 사람이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하던데 이것도 선악과의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이상한 말이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일반 스승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자기 생명만큼 표현하니까 그 은혜의 복음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어린은 어린애대로 아름답고 어른은 어른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생명 안에서 낳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한 것은 그때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을 때는 맨날 죄와 사망의 법에 정말 갇혀져 있었고 매인바되었는데 지금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인식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어떤 사람하고도 교통이 되고 어떤 자리에 있어도 편하고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지금 아멘. 이러한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 전 정말 좋아요. 아까 조금 더 우리한테 세세 서면대 생명을 지불해야만 율법이 그치고 내 죽음을 지불해야 되고 혼의 죽음이겠지만
그런 어떤 것을 다 넘어가서 우리는 계산서의 생명의 값을 다 지불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풍성히 누리고 또 내 앞서 인도하시는 그분들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분배해 주셔서 제가 오늘까지 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함께 얼굴을 맞대어 보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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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 또, 언니는 못할 거고, 금순 언니. 또, 헬렌, 헤란, 음, 헤란이라고 적어야 되겠다. 그 헬렌 위에. 헬렌 조이. 금순 언니는 오늘 못하시나? 아까부터 반응은 처음부터 없으시기는 했는데, 들으시면 나오실래요? 들어오시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어, 뭐, 말씀 다 듣긴 들어도 표현 뭐 다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율법으로서는 그런 우리가 어,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서 가는 나라, 하나는 나라잖아요. 그 믿음 들으면서 온다고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옛날 그 지금 율법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아직도 나이 이렇게 많으면서 선사한테 그 이래라 저래라 하면 다 누구나 좋아하지 않잖아요. 율법을 이렇게 시키는 거 다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기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건 좋아하지만 내가 요거 하겠는데 옆에서 또 네가 이거 해라 하면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자기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안식일에도 병을 이렇게 구원하는 것, 안식일에 원하는 사람 병을 치료하지 않잖아요. 근데 율법으로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사랑으로서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병을 치료하고 사람 살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볼 바에는 이건 네가 법을 네가 범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을 치료하고 사람 죽은 자를 구원하고 좀 눕는 자 소경을 다 치료하고 이러면서 이 율법으로서 범해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 사랑으로 오셨잖아요. 사랑,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사랑으로서 이 은혜와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한테까지 이 사랑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만나서 교회를 만나가지고 오직 사랑과 은혜와 그것이 없으면 율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 하에서는 사람은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먼저 선에서 말한 것처럼 손자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뭐 자식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이건 다 율법이더라고. 그러니까 오직 사랑으로서 보듬어주고 은혜로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화합이 안 되더라고. 화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나가서 이렇게 이 사회상에서도 그렇고 오직 우리는 은혜와 사랑으로서 화합이 되지 율법으로서는 화합이 안 돼요. 아멘. 이것을 내가 다는 알지 못하는 요거까지는 말할 수 있어요. 아멘.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서 항상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믿음으로 들으면서 오잖아요.
항상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믿음이 오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걸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있고 못 들을 때 있는데 또 못 들을 때는 또 나의 사유가 있어요. 또 뭐.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좀 호주에서 뭐 하는 거고 저기 하이디데이니까 지금 자기가 바쁘대요. 지금 그런 지금 뭐예요? 저기 마트 저기 하고 있거든. 편의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감기 엄청 심하게 걸려가지고 약을 먹으니까 또 약을 먹으면 또 졸려요. 그 약이 엄청 독한 약이 돼가지고 졸려가지고 지금 졸음에 어찌면 하면 지금 말씀 듣다가 지금 호출장이 와서 지금 가야 돼. 음, 그래서 오늘 요만큼 할게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귀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국에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다음, 헬렌, 헤란, 아니면 미화가 먼저? 근데 오늘 12시 반을 넘길 수 있으면은, 방법은 은정이가 저기 녹화를 끄고 나가면은 그 다음은 녹화 안 되더라도 계속 한 조금만 더 하고 마칠 수도 있고, 방법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녹화가 이거 미아 언니 녹화 테스트용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저 중간에 모르고 꺼버린 것도 있고 지금 엉망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구나. 오늘은 테스트 하는 날로. 자, 다음, 미화 아니면 혜란. 언니 먼저 해주세요. 저 주차장 가서 할게요. 오케이.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저는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살 때, 제가 살고 있었던 사람은 월남 사람, 필리핀 사람, 직원들이, 미국 애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 살면서 보면은 우리 안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외국인이라서 어떠한 마음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아담의 본성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란 환경과 나라도 틀리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아보면은 똑같이 나오는 게 자기 나름대로 율법. 그 아담에서 보여지는 그게 그대로 우리 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참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오지 않으면은 정말 세상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 율법 안에서 우리가 해방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할 땐 우리는 이 넓은 생명을 이렇게 알게 되고 교회 안에서 이 죽고 다시 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 죽었다는 건 아니지만은 늘 우리 안에서 나오는 율법이 나오거든요. 모두 우리 형제는 내부로 조금 저한테 심지가 굳다 하고 강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제 안에서도 정말 판단이 되고 그 안에 내 나름대로 아담의 본성이 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몽학 선생, 어리석은 선생의 파이다고고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노예 교사가 이렇게 아이를 돌보듯이 우리는 그 안에 아까 권순희 언니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나마 우리가 율법 안에서 살 수 있어. 잘 모르는 거지만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또 살아야 되는데 율법이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율법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율법으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되는 그 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까 말씀드리면서 율법은 거울과도 같아 이렇게 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실수들을 찾을 수 있고 알아지는 거거든요. 진단서를 받고 계산서를 받듯이 우리는 아닌 것 같았는데 정말 내가 진단서를 받으면서
내 몸에 어떤 병이 있었지 않나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까 말한 대로 믿음 있다 하고 생명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은 이것이 날마다 정말 할례되는 그런 자리가 없으면은 그리스도를 옷을 입어야 된다고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전 것을 다 벗고 우리가 새 옷을 입는 마음으로 늘 그 할례되는 받는 그런 자리가 결국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이지 않나 싶고 결국 교회 안에서 산다는 것이 죽고 다시 난 생명 안에 사는 거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은 정말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이 있음으로써 나에게 오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시 말씀 안에서 처리가 되는 그런 자리로 옮겨지고 있다는 게 참 감사가 되고 말 그대로 정말 그 우리가 다루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뭐 어떻게 해서 우리가 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사라지는 그 자리가 있다는 게 있으면서 같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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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누구? 소- 농담했습니다. 농담했습니다. 와, 이거 완전, 아니, 언니 딱 맞춰가지고 제 도착하자마자 딱 좋네요. 혜란 언니 간증이랑 순희 언니 간증 이렇게 들으면서 참 공감되고, 아,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도 오늘 이제 다행히 오늘은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어가지고 말씀 듣느라고 제가 정신줄을 빼놔가지고 오늘 너무 실수를 많이 한 거예요. 야야야, 그럼 또. 다 끝나고 저 굉장히 일찍 올 수 있는데 오늘 늦게 마친 거예요, 오늘은. 제 꽁증으로 한다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명에 대해서 언제 알게 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보니까 그 부모 마음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엄마 마음이 생기는 거. 이게 진짜 생명이더라니까요. 그 전에 제가 엄마라고 생각할 때는 엄마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 기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단지 아이를 낳았다고 내가 생명을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또 없겠네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도 내가 율법 안에서 늘 내가 이렇다 저렇다 생각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부모 마음이라는 건 이상하게 아이를 딱 낳아 보니까 내가 아가씨 때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렇다 저렇다 생각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마음이 그냥 뭐 마음이 자동 반사적으로 생기는 마음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생명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그때 한번 알았던 기억이 나고 전 늘 이제 생활하면서 제가 율법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사실은 율법이 상대를 죽인다는 생각도 못했죠. 못하고 율법이라는 것은 이게 이렇게 하면 저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늘 생각을 했으니까 그 율법 가운데 늘 살았던 거죠. 살다가 그것의 결과가 어떤지를 보고 나서 이게 율법이란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언니 순희 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율법이 있어서 내가 그 율법이 나를 보호했다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쪼대로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겠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도 들고 근데 생명이 오고 율법이 사라지는 건 생명이 와야지 가능하다는 말씀에 너무 아멘이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그 남편하고 살면서 우리 남편이 굉장히 순하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예를 들어서 접촉 사고가 나서 와가지고 야 오늘 나 사고 났어 이렇게 말하면 저는 왜 사고가 났는지를 물어요. 묻고는 그럼 당신이 이걸 잘못하고 저걸 잘못하고 저걸 잘못해서 그랬네. 이렇게 이제 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편은 자기는 사고가 나서 너무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속이 상한데 당신 뭐 안 다쳤나?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왜 그 사고가 일어났는지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우리 신랑 또 B형이고 눈물이 진짜 많거든요. 제가 그거는 이래서 그렇고 당신이 이래서 그래갖고 그래서 잘못한 거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이제 속이 상하고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마음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어, 생명을 안다는 건 상대의 마음을 아는 거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네. 자동 반사적으로, 아, 그 사람이 다치지 않았나 하는 게 내가 의식적으로, 아, 이 사람에게는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생각하지 않는데,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이 바로 나오는 것. 그런 마음이 어느 날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뭐, 다 되었다 할 순 없지만, 또, 다 되었다 할 순 없지만, 지금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되는 이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네. 좋고, 아까 쭈백 언니가, 생명을 살려준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했던가? 다 되었다 했던가? 그것으로 음? 족하다 했던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그 음? 말이 너무 아멘이 돼요. 저도 음? 내가 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있잖아요. 율법에서 생기는 오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안 것만 해도 너무너무 큰 소득이기도 하고 그 율법이 아닌 생명으로 내가 살아난 것이 이게 전부인 게 너무너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내가 충분히 만족하고 그렇지만 또 다 되었다 할 수 없는 늘 성장해 가는 그러니까 뭐 내가 예수를 본받아 산다 이런 마음은 아니지만 내가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데 그 예수의 생명을 사는 삶으로 이렇게 우리가 옮겨져 간다는 게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네. 좋고 저도 이제 어 아까 언니도 신뢰 정리 언니가 신뢰 문제 얘기하시더라고. 정리 언니가 그 말씀하셨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이 목사님이 은행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은행에 음? 돈을 맡기는 거 얘기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도 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신뢰가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옮겨져 간 것 같아요. 제가 제 앞에 서셔서 사시는 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셔서 자기 인생이 그 변화되고 다른 자리로 완전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분들을 보면서 제가 그분들이 그렇게 옮겨진 이유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옮겨졌다고 하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아멘.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자리로 옮겨졌다고 하니까, 그럼 저 음? 사람을 조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그렇게 보면서 신뢰가 생기면서 내게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죽음에서 이렇게 사망 가운데, 무덤 가운데서 내가 건져져 나오는 경험을 하면서 제가 신뢰가 점점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믿음을 발생케 하고 그 믿게 되는 그런 과정 안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은 그냥 내게 믿으라 하시지 않고 내게 충분히 자신을 믿을 만한 어떤 것을 기초를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옮기시는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믿음 가운데로 옮기시는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자식에 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내가 겸이한데 한참 전에 이런 것 같아요. 나는 사랑한단 말을 잘 하지 않거든요. 잘 하지 않고, 몇 손가락 안에 겸이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말을 한 것 같은데. 근데 말을 하면서 내가 하루는 겸아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고 있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엄마 다 알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저한테 너무 마음이, 아, 진짜 좋대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눈물도 막 나고 이렇대요. 이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가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 엄마가 이렇게 말해도 네가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는 그 마음을 자기가 안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살면서 살아오면서 내하고 이런저런 많은 과정을 거치고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 안에서 엄마하고 자기하고 사이에서 신뢰가 생겼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 아까 주백 언니 아들이 먹는 문제로 그렇게 얘기했다 했잖아요. 그 엄마가 그래 네가 승리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반응을 그 민기가 그랬는지 정기가 둘째 아들이 그랬겠죠. 둘째 아들이 그 경험 안에서 엄마를 신뢰해 가는 것처럼 저도 이제 제 관계 안에서 그런 신뢰가 형성되었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그러면서 우리 겸이가 엄마는 내게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이제 믿어가는 그런 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소중한 일이다. 이게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이 대화나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향해 가는구나 이렇게 싶어져서 너무 감사가 되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행복했습니다. 네. 그러고 애경이 언니가 카톡이 왔던데요. 오늘은 그 주차장이 너무 추워가지고 빨리 듣고 거기로 올라가셨다고. 그래서
일찍 나가게 돼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카톡이 왔었어요. 음.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누구? 아까 제가 믿음에서 헷갈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제가 알고 있는 믿음도 내게서는 믿음이 없지만 믿게 하시는 그 은혜로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거라고 제가 이렇게 목사님한테도 그렇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 책을 읽는데 그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어떤 그런 이게 믿사옵니다 뭐 하는 어떤 그런 거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게 중간에서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혼란이. 되는 그런 게 됐었는데, 혜정네 어머님이 그거를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믿음은 내게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 하시면서 완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미연님 말 맞다. 나 진짜 목사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못 들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게 제게서는 정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 안에서 내게 믿음이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글자 하나는 어떤 걸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어떤 그런 확고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지, 내게서 어떤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는 얘기를 하니까 내가 자꾸 거기에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글자, 문자로만 들었을 때는 자꾸 거기에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말 그랬지만, 조금 있으면은 목사님이 분명히 내가 이런 올무에 걸려 있는 걸 내가 느끼니까 그걸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랬는데 내가 목사님 말씀을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실히 그래서 진짜 더 쉬운 자기로서 간증을 내뱉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냥 그 안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삶 안에 녹아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그렇구나 그랬었지. 이게 다시 이렇게 딱 그 올무에서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내게서 무언가가 있었느냐. 내게서는 진짜 그 뭐라 그래야 되노? 그러니까 상대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장착돼 있잖아요. 내 안에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지금 뭐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신 것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짜 주께서 주신 것인지 진짜 현지가 어느 날 내보고 네 입에서 주께서라는 말이 나오다니 이러던데. 생명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으로서 내어지는 생명으로 순화되어서 내어지는 그 말씀 안에서는 너무나 그 안에 쉽게 포함이 되고 너무나 쉽게 거기에 융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게서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언제나 주신 것을 은혜로서 주신 것을 받은 걸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다였는데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그 올무에서 풀려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혜정네 어머님의 간증은 농축되어 있다고 그래야 되나? 항상 그 인생의 모든 것이 이렇게 딱 농축되어 있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길게 하고 뭐 어렵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를 딱 내뱉으시는데 그 안에 인생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신지 나도 그렇게 혜정네 어머님이 나이가 될 때까지 살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날이 갈수록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앞에 어머님이 계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늘 이렇게 우리와 함께 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자, 또, 또 계십니까? 음. 저는 은정이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감사한 게, 아유, 다행이다. 목사님한테 해결이 안 돼서 우리가 또 필요했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목사님 자주 실패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난 어둠이요. 자, 저기, 은정이가 12시 40분이나 뭐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바쁘게 되었는데, 난 이제 은정이가 지금 되어지는 이 일을 보고서도 참 재밌기도 하면서 날 죽여놓는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들고, 그래서, 은정이하고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 있는 분들하고도 교제를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은, 은정이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는 편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은정이를 또 조금 아는 편이잖아요. 또 은정이도 다른 사람들도 알지만, 그런데 그러면서 뭐 즉각적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말을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니까, 그런 줄을 또 알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번 주에는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이라는 게 상당히 이때까지 우리들보다는 믿음이 좀 생소한 단어인 것 같아서 자꾸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저도 아는 만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번 주에는 그러더니 또 이번 주에 아침에 벌써 믿음이 잘 모르겠다 또 이러는 거예요. 저번 주에 들을 때는 믿음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더니만은, 근데 어쨌든 그러나 아주 다이렉트적인 그런 은정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도 하더니, 정말로 미화가 이야기한 대로 모든 지체들이 저만 필요하다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저만 필요하다 그러면은요,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은 나 그걸 원하지 않는데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것을 하나님은 사실은 원하시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그렇게 할 때는 그 사람에게 집중되면서 또 하나님도 필요 없는 정도로 다른 지체들도 필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을 것 같은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가, 심지어는 어린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어지는 것이 교회요 하나님 나라이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어, 은정이는 즉각적으로 바로 대놓고 말을 하는 스타일이니까 이해를 하지만은,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저는 나를 또 여지없이 밑바닥으로 있게 하는구나, 밑바닥에 있게 하는구나.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래 돼도 저래 돼도 감사한 그 존재 자체 그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이지요. 네, 이런 것은 좀 웃기는 재밌는 예의지만은, 그래서 재밌는 이러니까 갑자기 또 저는 우리 자매가 이야기할 때, 저는 이 정도 자리에서는 저는 편하기 때문에 농담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아까 누구 남편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 자, 근데 하여간에, 야, 그래서 짧게 해야 될 때 무엇일까? 예. 하여간에 우리는 이제 상대의 마음을 알게 된다. 가까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때는, 상대를 죽이는 것일 텐데 상대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 율법은 말이죠, 나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나를 알게 하는 측면도 있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은 상대를 죽이는 측면도 있단 말이죠. 율법을 듣기 싫은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율법을 듣기 싫은 것이 있는 만큼이나 나는 율법을 얼마든지 또 내놓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율법이 듣기 싫을 때는 거의 또 그 율법이 듣기 싫은 마음 자체부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율법이 내한테 있어서 시작된 것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율법을 가진 사람이다. 결국 율법의 세계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의 순기능이 있을 수는 있고 율법의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율법은 분명히 도우는 것, 그래서 길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순기능이 있고, 그러나 그 외에는 많은 역기능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로 너무 인생을 힘들게 했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율법을 어느 순간에는 성인식 치러야 되는 것처럼 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성인식으로 어느 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절대 1번이다. 1순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그래서 율법도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이 필요하지만 율법이 1순위에 있거나 절대적이거나 할 때는 사람 죽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율법은 분명히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것이 1순위에 있고 난 다음에의 율법은 오히려 그것은 서로 간에 돕는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1순위의 생명의 법을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율법의 이것도 지키려면은 그리고 또 율법을 이루려면은 하는 것은 전부 다 사실은 십자가 죽음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왔음으로 해서 뒤이어 발생하는 것들이 전부 진실이지, 십자가 죽음은 가지지 않은 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거이죠. 그러니까 원수 사랑이다 뭐 이러는 것도 그거 지키려고 해가지고 원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느끼면 느낄수록,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받았다고 되어진 만큼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 말씀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은정이가 어머니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는데 절대로 이 나이까지 용서할 수 없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은혜가 받은 만큼 내가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그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제 얼마나 오래 걸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용서도 받았음을, 이제 이런 것이 알아졌을 때는 나는 전혀 다른 세계로 옮겨진 생명이 된 것으로서 어머니에게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옛날에는 왜 못했겠습니까? 가식적으로 할 것이면 옛날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가식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사실은 그 생명이 되고서는 그 어머니에게 할 수 있었다 말씀이죠. 저도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기도 하지만은 저기 자녀들아 너희 부모 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을 가정 예배를 보게 되면 꼭 그 말씀을 거의 자주 표고하는 바람에 상당히 불편했다고요. 자녀들아 순종하라 막 이러니까 참 그거 노골적으로 그 말씀 찾아가지고 읽게 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야 너네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뭐 이러니까 상당히 불편했거든요. 저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도 저도 목사님이 왜 그래요? 라고 생각하는 저도 굉장히 반항적이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인데, 저도 이만큼이나 좀 되어서야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만큼 좀 되어서 정말 아버지를 용서를 제가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지만은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그렇지만은 저기 미라 자매도 이만큼 자꾸 깨지고 하는 말들을 그래도 하고 있고 내 힘이 이렇게 빠졌고라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사실은 저는 귀담아 듣고 있거든요. 이게 그저 가식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심령으로 느껴지고 있고, 그래서 내 가뭄에 내 이 황무지 같은 땅에 단비가 내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껴가고 있는 미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그런 속에 있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만큼 은혜가 와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미라가 너무 귀하고, 그래서 누구 셋이 모임에 가고 있는 아들을 보면은 어째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되겠다. 제가 마침 요번 주일날에 말씀한 것처럼 그렇지요. 우리가 전부가 제사장이라 그랬죠. 만인 제사장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세상적으로 정군의 간부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군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간부같이, 간부는 역량이 더 커져야 된다는 것을 간부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역량이 더 커져야 되죠. 준비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일에 있어서 이런 일에 있어서 정말로 너희가 할 말을 다 언제나 준비하라. 너희들에게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너희 할 말을 언제나 준비하라. 정확한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되지? 그런데 하여간 언제나 준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할 말을 준비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에. 우리는 언제나 사실은 준비하는. 근데 그 준비라는 것은 사실은 내 생명이 실제이면은 그것을 저절로 풀어낼 수 있지요. 근데 그 생명이 실제가 아니면은 사실은 말을 외워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생명이 그 실제가 되어 있다면은 그 말이 그 생명이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잔소리다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얼마나 말을 많이 해야 잔소리가 되는 것이고 얼마나 적게 해야 되느냐가 잔소리가 안 되는 것이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내 생명이 되면은 사실은 조금 많이 할지라도 조금 적게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줄 알제?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거는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영적인 사람들 간에는 우리 관계 안에는 이거는 많아야 된다, 적어야 된다, 많으면 안 된다, 적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실제적인 생명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은 알아차린다 말이죠. 조금 많이 하면은 그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사랑을 느끼면서 좀 많이 한다 싶으면 좀 기네요. 이야기하면 그래 긴 것보다 조금 줄이기는 하자. 이렇게 되면 되는 것이고 길면은 문제가 된다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짧게 하는 게 지혜롭겠지만 생명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전부 우리로 자라게 하시는 주님이 이 생명이 우리 속에서 싹이 트고 있다는 것이 우리로 얼마나 우리를 기쁘고 복되게 하는가 싶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이 더욱 좋습니다. 아이고, 은혜가 됩니다. 그거 할자돼서 나오나요? 마지막 말씀 누가 할자해서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활짝까지. 예, 저기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녹화한 거를 마지막 예. 최종적인 말씀, 최종적인 목사님 말씀 좀 번역해서 좀 올려주세요. 한글로. 네, 꼭 올려주세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나올게요. 예.